인과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써놓으니까는 논리라는 단어를 써놓으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난 논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논리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그거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 성경 해석을 하는데 이걸 인과율 논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걸 굉장히 좀 낯설고 어렵게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 논리는 우선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거창한 논리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흔히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말이 전에 성립이 안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가 있고 어떤 소리가 있어요?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유다 집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질문이 잘못됐나? 질문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갔다 이제 질문이 잘못됐다고 또 그러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다윗이 유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나요?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가 하게 되면요. 약탈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또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뇌물 쓰는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있었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부분들이 바로 뭔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몇 장 몇 절에 봐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와 같이 왕으로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야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금방 이제 이렇게 쭉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보는 것처럼 다윗이 시글락에 가서 이제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한 거였지요? 유다 남쪽에 있는 소수민족들로 돌아다니면서 이건 정말 약탈 중에서도요 가장 잔인한 약탈을 한 겁니다. 가장 잔인한 약탈을 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것들 가운데에서 뭘 쓰는 거예요? 또 뇌물을 써가지고 그리고 또 뭐로다가 왕이 됐지요? 뇌물과 더불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군합발로다가 군사문화를 앞세워가지고 빡 찔러가지고 왕이 된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를 기름 부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놓으셨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말이 어떻게 돼요? 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무슨 거창한 논리학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달리 다른 단어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뭐 달리 떠오르는 단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쓰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얘기를 할 때는 말이 되게 해야 돼요. 말이 안 되게 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성경 몇 절 여기 많습니다. 이제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뭐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들은 다 누가 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누가 한 얘기였느냐? 그걸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로다가 이렇게 일치시켜 놓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우리가 똑바로 좀 보자고요. 똑바로 보자는 겁니다. 논리라는 건 이치. 이게 이치에 맞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냥 뭐 다 죽여 없애라 그랬더니 이게 약탈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는요. 이것 때문에 혼란에 빠져가지고요. 정말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래가지고 정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정말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 반기독교 사이트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상당수는 본래 교회된 게다는 사람들인데 교회된 게다가 무엇 때문에 떠나는가 하게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떠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성경 몇 장 몇 절에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지 돼요. 말이 되게 그게 본래 무슨 소리였는지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 문자로만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몇 장 몇 절에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만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본래 성경에 뭘 말하려고 그런지를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표면 문자로 말해야 될 경우도 이제 있지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제 한번 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이제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의 반응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읽고 나서 이제 보겠습니다. 몇 절까지를 읽는가 하면 16절까지를 1장 3회라 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족속과 싸우다가 죽은 지였다. 다윗은 그동안에 야말렉 족속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사울의 진지에서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다. 그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표시로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고 머리에는 흙을 끼얹은 채 다윗 앞에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내가 어디서 오느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지에서 싸우다가 블레셋 족속의 포위망을 뚫고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재차 물었다. 전세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서 자세히 말하여라. 그가 전하였다. 우리 이스라엘 무리들은 모두 패주하였으나 대부분 길보아산에서 전사하였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다시 물었다.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죽었다는데 내가 어디서 그것을 알았느냐? 그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산으로 올라갔다가 사울이 자기의 창자를 위에 의지하고 간신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족속의 전차와 마병이 그를 향해 가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고개를 돌리다가 저를 보고서는 즉시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임금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내가 누구냐 하고 묻기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어서 내게 다가와 단번에 나를 죽여라. 몸은 이미 굳어서 말을 듣지 않으나 정신은 아직도 온전하여 고통만 더할 뿐이구나. 제가 보기에도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단번에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그의 머리에 썼던 금으로 된 왕관과 팔에 끼웠던 팔찌를 빼가지고 직접 내주기에 달려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나눠주십시오. 단순히 시체의 유품을 도둑질한 그는 다윗에게 무슨 큰 상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지 온갖 거짓말을 꾸며내어 다윗과 사울의 불화관계를 이용하려고 그릇된 기대를 품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비고를 듣자 즉시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고 슬퍼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도 모두 옷을 찢으며 행동을 같이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하여 길보아 전쟁에서 전사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을 위하여 슬퍼하면서 저녁 때까지 단식하고 울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너는 어느 가문의 출신이냐고 물었다. 그가 저는 이스라엘 땅에 이주해 와서 사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다윗은 그를 무섭게 책망하였다. 내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살해할 수 있느냐? 다윗이 그 자리에서 부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를 즉시 쳐 죽여라. 다윗의 부하가 젊은이를 치자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때 다윗이 그 젊은이에게 이와 같이 선언하였다. 내 죽음에 대하여 나는 전혀 허물이 없다. 내가 내 입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너는 이미 내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선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에도 보게 되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내가 감히 어떻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밑에도 보게 되면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라고 말할 때 너는 너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물론 금방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말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기름부어 세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 동시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고 그건 한 면이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면으로 보고 행동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뭘 보고 행동한다는 거지요? 백성들의 뭐예요? 정서가 어떠한지, 사울에 대한 백성들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그는 이미 내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미 그걸 내다보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금방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몇 절부터요? 11절에서 12절. 자,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비고를 듣자 즉각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고 슬퍼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도 모두 옷을 찢으며 행동을 같이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길보아 전쟁에서 전사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을 위하여 슬퍼하면서 저녁 때까지 단식하고 울었다. 다윗이 왜 이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뭘 받는가 하게 되면은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죄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원죄는 뭐지요? 어디에 망명을 한 거예요? 블레셋에 어디에 망명을 해요? 블레셋에 망명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이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장 큰 원수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 망명을 해가지고 시글락을 이제 성으로 받아가지고 또 뭘 하는 거예요? 약탈을 하던, 아주 가장 잔인한 약탈 전쟁을 하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슬그머니 헤브론으로 올라와가지고 왕이 되는 이와 같으니, 블레셋에 망명을 해가지고서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용병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떻게 시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좋은 공세를 가하는 걸 보면서 미리 내다봅니다. 미 전면전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붙게 되면 누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고 사울이 또 살아남기가 어려우리라. 사울이 이제 죽으리라라고 하는 걸 이제 그는 예상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는 처신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이 본문 우리가 읽었어요. 11절, 12절. 그는 사울과 요나단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기회주의자, 항상 어디든지 기회를 틈타가지고 뭔가 이 속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마련인데, 마지막 이제 중국이 넘어가 들어나가지고 힘들어하는 사울, 블레셋 손에 죽을 수는 없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제 몸이 말이 안 듣고, 그래서 이제 그 부하 중에 하나에게 제발 나를 죽여다오, 장렬하게 죽어가는 것 같은 그 사울의 그런 이야기, 뭐 이런 걸 이제 전에 듣고서 사울은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보를 듣자 어떻게 해요? 즉시 어떻게 하는? 즉시라는 이 얘기 속에 뭐가 조금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좀 생각해 두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옷을 어떻게 하고요? 갈기 찢고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슬퍼하기 시작했으며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도 모두 옷을 찢으며 행동을 같이 하였다. 저녁 때까지 슬퍼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단식하고 그렇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한 가지만 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한 가지만 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도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울 그렇게 특히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하나 있어서 그랬다라고 아주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 민심. 이제부터 다윗은 어떤 작업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자기가 블레셋에 망명을 해가지고 뭐 노릇했다는 거예요? 용병, 앞잡이 노릇했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세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는 한 어떻게 놔둬도 뭘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개는 헤브론에 뇌물을 보내가지고서 이제 그대로 자기 편을 끌어들이는 어떤 이런 거를 봤습니다. 이게 떳떳하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가 확보가 되게 되면, 그렇게 구린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뇌물을 보내야 되는가? 왜 거기에 또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가지고서 거기에도 그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부차하게 하나님께도 나를 세워가지고 또 왕이 되게 하셨다. 이러고 나서 해야지. 헤브론 장로들하고 뭘 했다고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조건부 왕이 되는 거예요. 조건부 왕이 되는 그런 구차한 방법을 쓸 리가 없는 겁니다. 그건 뭐가 딸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당성이 없다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그 직전의 이야기, 아주 시글나게 있을 때인데, 이제부터 그런 어떤 행동으로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사울의 비보 이런 것들을 이미 그는 예상을 하면서 이런 일을 들었을 때 자기 여기에 저희도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기도 했겠지만 정말 그런 행동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부하들도 옷을 갈기갈기 찢고 슬퍼 울기 시작을 했으며 다윗이 그러고 있으니 부하들도 어떻게 따라 행동을 해요. 부하들도 또 그렇게 따분한 사람들이 하는 테니까 이제 계속 이 블레셋에 남아가지고 영봉놀이를 할 수는 없는 얘기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길을 닦아야죠. 길을 닦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일들이 이제 그 뒤에 쭉 이어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대단히 명석하고요. 또 대단히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상황 판단이 참 빠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유능했는데요. 군사적인 지도자로서도 대단히 유능했기도 했지만 또 뭐로도 유능한 사람이에요? 뭐로도요? 연기력으로도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 국민을 울리고 웃기는 걸 아주 그냥 쉽게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아주 단순해가지고 자기 속마음이 얼굴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고 다윗은 그걸 다 감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감출 수 있는. 정말 대단히 뛰어나고 지혜롭고 유능한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런 사람이 진짜 대단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쭉 전개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하나가 보자고요. 자, 이제 1장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이제 1장 이제 몇 절인가에서부터 이제 조가가 진행되어지는 17절인가? 이 사람 또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데도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연기력만 갖춘 게 아니라 또 노래도 잘 불러요. 또 자, 1장 17절로부터 쭉 이제 조가가 나오는데 이걸 듣고 있으면 눈물 쏟아지게 해요. 듣고 있으면 눈물 쏟아지게 해요. 진짜 연기력이 좋았던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조가를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19절 다 읽어볼까요? 좀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연기력을 생각하면서 한번 좀 읽어봐요. 19절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요 자랑이여 젊은이들이 내 삶에 죽어 널려 있구나. 어쩌다가 그토록 용감하고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그들의 머리에서 떠들지를 말하라. 어찌 저들의 족속의 여인들이 깔깔대며 기뻐하고 저들의 바치는 다른 딸들이 환호성을 부르게 하려느냐. 너희 길과 이 산중이라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아라. 너희에게는 영영 이슬도 맺히지 않고 기도 내리지 말아라. 들녘에도 목배가 보이고 주렁이는 이 영영 없어져라. 거기서는 용사들의 방패가 거슬러가고 사울의 방패가 잡초에 붙여 영원히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요나단은 얼마나 화를 잘 쏘고 사울은 얼마나 칼을 잘 썼던가. 요나단의 화살은 언제나 부러지지 않았고 사울의 칼은 언제나 헛되지 않았네. 언제나 원수들을 뼈죽음시켰는데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아끼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헤어지지 않았도다. 독수리가 빠르다지만 그들보다 더 빠르랴. 사자가 힘이 세다지만 그들보다 더 세랴. 너희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너희는 곧 사울을 위하여 오르라. 그는 일평생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너희를 위하여 온갖 보물을 약탈해왔고 너희에게 자색옷도 화려하게 입혀주고 금장식도 풍성하게 선물로 주었다. 그토록 용맹스럽던 용사들이 어쩌다가 싸움을 중단하고 죽었으며 요나단 형이 어떻게 산중에 그냥 죽어있어. 나의 형 요나단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요나단 형 생각에 나는 메어지는 가슴으로 울고 있어. 형의 우정은 나를 무조건 아끼고 사랑한 것이었어. 어느 여인이 사랑하여도 형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지는 못할 것이요. 슬프고 슬프다. 그토록 귀한 용사들이 쓰러져 죽고 그 좋은 용사들이 영영 사라져 버렸으니.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말렸습니다. 부하들에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입은 사람은 손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리라. 전장에서 죽든지 또는 다른 이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죽도록 하시리라. 무슨 내다보기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그 순간이 왔던 거예요. 그 다윗은 지금 큰 침을 하나 더 오르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울이 살아있는 한 자기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망명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이제 큰 걸림돌이 하나 이제 제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얼굴에는 전혀 표현하지 않아요. 그건 어디다 꼭꼭 숨어놔요? 가슴 속에다 꼭꼭 숨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 대해서도 이제 쪼개라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이 말은 요나단이 정말 다윗을 아꼈고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럴 때도 그걸 숨겨주고 도피시켜주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울만 죽고 요나단이 살아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설 자리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 사울보다는 누구예요? 요나단. 요나단이 살아있는 한 그는 정말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다윗을 그걸 모를까요? 그걸 모를까요?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가슴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꼭꼭 숨겨놓는 거예요. 꼭꼭 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을 직접 다윗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죽여가지고 자기도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그렇게 표현하지를 않아요. 다른 쪽으로 항상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수능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다윗이 말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여인들아 너희는 모두 싸우고 그는 일평생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너희를 위하여 온갖 보물을 약탈해왔고 너희에게 자색옷도 화려하게 입혀주고 금장식도 풍성하게 선물을 주었다.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사실 평생 그건 우리가 14장에서 봤잖아요. 14장 47절로부터 이렇게 쭉 볼 때 사울은 평생 왕궁도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 동원해가지고서 강제 노역을 시킨 것도 없고요. 정말 힘들 쓸만한 사람 있으면 다 훈련시켜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물리치는 일에만
정말 평생 그 일만 힘썼다.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여인들아, 너희는 모두 사울을 위하여 울어라. 그는 일평생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너희를 위하여 온갖 보물을 약탈해 왔고, 물론 이게 율법에는 금하여 있는 그와 같은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이제 자기 나라를 지켜주고 자기들을 보호해준 그와 같은 사람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목을 가져가고 시체는 갖다 어디다 걸어놨어요. 이제 벳산 성벽에다 못 박아서 매달아 놓고, 자, 이러는 거예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한번 11절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앗 야베스 주민들은 진창에게 들어가 전에 사울이 암몬 족속의 손에서 공에서 은혜보다 자진해서 일어섰다. 그들은 야함을 틈타 밤새도록 벳산으로 가서 성벽에 매달린 진창들을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파하였다. 그리고 6월만 거두어다가 야베스는 위성 아브레 묻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어떻게 했다? 일주일 동안 다치겠다. 이건 길앗 야베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사울의 죽음을 이와 같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다윗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이 이와 같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즉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옷도 어떻게 찢어요? 갈갈이 찢고 피 흘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가를 지어서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부르게 하고, 자, 이제 그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고, 헤브론에서 이제 어쨌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본래부터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그런 뇌물 뭐 기타 군대를 앞세워 가지고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이 다윗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무엘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서 다윗이 지금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3장 8절로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이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용사는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33명. 이건 이제 아주 전체 부하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장급에 속한 장군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도 얘기하는데 별자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몇 절까지 쭉 지금 다 읽어보기는 그렇고, 이제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이제 열거를 해놓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다른 곳에서도 보면서 이제 몇 차례 다윗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다윗은 이 도피 생활
10여 년을 거치면서 그 밑에 이제 부하들을 하나하나 규합을 해가지고서요, 그대로 조련을 해가지고 이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헤브론의 왕이 되고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고 그러면서 더 군사력을 확장을 해가지고서요, 가나안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사무엘하 2장 8절로 넘어와 가지고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부터 몇 절까지를 읽는가 하게 되면은 1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왕과 전쟁을 해방하자 그의 군사를 많이었던 이스라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내레 아들 아브넬은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 야마바과에 사는 마하나임을 갔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은 블레셋 족속의 세력이 뻗쳐 있어 일부러 안전한 곳을 택한 것이다. 이스보셋은 본래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뜻의 리스위라는 이름을 썼으나 나중에 마하우상의 사람이라는 뜻의 이스바가나 지옥의 사람이라는 뜻의 이스보셋으로 불렸다. 아브넬은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호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줄라 지역과 아술 지방과 이스라엘 평원과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의 아술 지방과 이스라엘 평원이 블레셋의 블레셋의 통치를 받던 행정구역상의 이름으로서 여기서는 이스보셋이 블레셋 족속의 영주에 불과하였다. 이스보셋은 40세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다. 사울이 죽은 뒤에는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모셨으며 다윗은 유다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개월 동안 다스렸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권을 누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이제 사울과 사촌간이었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아브넬이 실권을 장악하고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우죠?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이스보셋, 요나단이 진짜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요나단은 같이 전사를 하는 바람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게 되는데, 이 사람은 왕제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호수아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은 아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에 뭐에 불과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보셋은 블레셋 족속의 한 영주에 불과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40의 왕이 되어가지고 2년 동안 있었고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몇 년 있었다는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요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의 추종자들과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오랜 전쟁이 계속되었다. 그럴수록 다윗은 점점 더 우세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권세와 위협을 잃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이제 사울의 추종자들과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이제 동족상전이 계속되어지는데, 다윗은 점점 어떻게 되고요? 우세해지고, 사울은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세를 잃었다. 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12절로부터 2장, 사무엘하 2장 12절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다시 12절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처음 이제 양쪽 나라에서 이제 싸우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2절로 부터 14절까지를 먼저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능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실권을 준 네리 아들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전근을 거느리고 요단강 서쪽으로 출전하여 예루살렘 북방 시기로 슬천 기본에 진을 수레아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아들 거느리고 출전하였다. 수레아는 다윗의 누이인데 그의 남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요압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 그의 아들로 호칭되었다. 이리하여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 연못가에서 대치하게 되었다. 다윗의 군인들은 연못의 이편에, 이스보셋의 군인들은 연못의 저편에 진을 쳤다. 이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우리 모두가 싸울 것이 아니라 젊은 군인을 대표로 뽑아 겨루어보게 합시다. 요압도 이에 찬성하였다. 여기 보게 되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북쪽의 사령관이고 요압은 남쪽의 사령관인데 아브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싸울 것이 아니라 젊은 군인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표로 뽑아가지고 싸우게 하자. 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전면전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 뒤에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은 아브넬은 어떻게 하든지 서로 같은 동족끼리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요, 끝까지 악착같이 싸우려고 그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쭉 이래 보게 되면 12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뭐 이러이러하게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명을 내보내가지고 서로 싸우게 했더니 어느 쪽이 이겼어요? 어느 쪽이 이겼어요? 비겼어요. 어떻게 해서요? 서로 물러서질 않아가지고 서로 찌르고 같이 죽는 바람에 서로 찌르고 같이 죽는 바람에 비기고 전면전으로 벌어졌는데 결국 아브넬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인들에게 패하여 도주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세력이 모자라서 또는 전술이 딸려가지고 패였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넬은 어떻게 하든지 전면전을 하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도 잘 나오고 있는가? 그 이후에 18절부터 이야기도 잘 나오고 있어요. 수르의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아사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달리기를 잘해요.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굴 노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브넬을 쫓아오는 거예요. 아브넬도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피하는 거예요. 계속 피하고 아사엘아 네가 왜 이렇게 나를 쫓아오느냐.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쫓지 말고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이나 하나 잡아가거나 내 뒤에 사방으로 흩어진 부하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의 무기와 분복을 뺏어가지고 그냥 공을 세웠다라고 그러고 돌아가라. 그런데도 아사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싸우려고 그러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비추지 마라.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장에 질려 죽으려고 하느냐. 만일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 앞에서 얼굴을 볼 수가 있겠느냐. 아브넬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하여 도주했다. 다들 패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일을 안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결코 힘이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아사엘이 계속 끝까지 쫓아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넬에게 계속 그냥 아브넬도 피하고 부하들도 계속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사엘뿐만 아니라 요압, 다윗의 군대들은 아주 악착같이 쫓아와가지고서 그냥 아주 끝까지 해보겠다고 구르고 달라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끝없는 칼부림을 해야 돼?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너는 짐작도 못합니다. 너는 어서 네 부하들에게 더 이상 동족을 추격하지 말라고 명령해. 자, 여기에서도 이제 이게 여기 지금 아브넬 요압은 결국 아브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울의 정책이 그와 같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요압은 지금 물론 요압 개인의 어떤 그런 잔인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사실은 이런 취지 자체가 요압이 지금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이건 누굴 반영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반영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 그리고 아브넬과 요압의 차이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윗의 군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군을 추격하지도 않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데 충돌이 일어날수록 다윗은 점점 더 우세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세를 잃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뭘 표현하는 건가 하게 되면 이건 뭐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서 하나님의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말이야. 그렇게 계속 생각했지. 남 얘기가 아니야. 내가 그랬으니까.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이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독주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또 그리고 이스보셋이 워낙 무능해가지고서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주정자들과 다윗의 주정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사울 왕가에서 실수로 행사한 사람은 아브넬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아브넬이 사울의 적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와 정을 통하는 데까지 이르다. 이스보셋은 이것이 바로 왕권을 노리는 아브넬의 야욕이라고 판단한다. 이스보셋이 이러한 일을 아브넬에게 따지자 아브넬은 즉석에서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 나를 유다 나라에서 기어들어오는 한 마리 개로 여기시오. 나는 오늘날까지 당신의 아버지의 사울의 집안을 위하여 충성을 바치고 그의 온 집안과 그의 친구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살아왔어. 또한 이제까지 당신을 보호하여 당신의 다윗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제 와서 당신의 하찮은 여자 문제로 나를 굽는다는 말입니다. 이리고 이제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과정 끝날 부분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같은 그 리스바가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대단히 똑똑한 여자예요. 대단히 똑똑하고 아마 이제 미색도 같이 있었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사울에게 있었던 아마 유일한 첩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 여자를 이제 누가 취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욕심을 냈어요? 아브넬이 욕심을 내가지고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의 여자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단순하게 여자 하나를 취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뭘 이어간다는 뜻이 되는가 하게 되면은 왕권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압살롬의 반란 때에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여자들을 취하십시오. 이제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제 그건 왕권을 이제 잇는다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이제 틈이 벌어져요. 틈이 벌어지니까 이제 틈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예 그냥 내친김에 어떻게 뿌리자? 북왕국을 어디로 남겨주자? 다윗에게 남겨주자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신복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실권을 쥔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미 임금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를 용납해 주신다면 제가 임금님께로 넘어가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의 통치를 받도록 힘쓰겠습니다. 이거 다윗이 바라는 걸까 아닐까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럴까요? 임금님께 끝까지 동족상장이 벌어졌을 때에 그냥 끝까지 아주 악착같이 지금 싸우고 있는 쪽은 뭔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 쪽이었습니다. 이건 뭘 반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은 군사력으로라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북쪽을 지배하고 거기에 왕이 되려고 좀 그러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리고 절치부심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브넬이 일고 나오니까 이게 정말 이제 손 안 대고 코 풀게 생긴 거예요. 호박이 이제 뭐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넝쿨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대의 제안에 찬성하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대가 그대의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시오. 이와 동시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시부름꾼들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내 아내 미가를 나에게 내주시오. 미가는 내가 블레셋 족속의 표경 100개를 신부값으로 바치고 얻은 아내요.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가를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아브넬이 내가 이제 임금님께로 넘어가다 북왕국에 다 당신을 따르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조건부로 내거는 게 있는데 뭘 조건부로 내걸죠? 누굴 데리고 오래요?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둘째 딸이에요. 왜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그럴까요? 미갈이 옛날에 이제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려준 적이 있었다고요. 미갈에 살기 때문에 이제 담벼락을 타고 내려가가지고서 이제 겨우 이제 살아났는데 그걸 못 잊어서요? 그걸 못 잊어서? 아니면 미갈이 보기에 미갈이 이제 다윗을 좋아해가지고서 이제 짝사랑했는데 사울이 그걸 알고서 이제 사위로 삼았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와요. 그걸 보고서 이제 아예 내가 죽이려고 그렇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빌어가지고 죽이자. 그 조건으로 내건 게 뭔가 하게 되면 가서 네가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이고 와라? 그러게 되면은 가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복용을 뺏기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제 약속은 했고 할 수 없이 이제 딸을 이제 주었던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고 이제 망명생활하고 뭐 이러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미갈은 그냥 계속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지금 딴 사람의 여자가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미갈을 왜 데리고 오라고 그랬나요? 첫사랑이기 때문에. 왜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만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8장 2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몇 절이요? 26절. 이 부분은 이제 개혁성경 같이 한번 좀 이제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26절을 먼저 우리가 개혁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6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26절, 27절을 여기는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계획성경으로다가는 26절, 2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다윗에게 구하며 다윗이 왕의 사유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개가 되지 못하여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구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유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현대 성경에 이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의 죄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왕의 사위가 됨으로써 정당한 왕권 계승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요. 자, 왕의 사위가 됨으로써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정당한 왕권 계승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왜 그 이전에 계속 싫다고 그랬습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라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왜 그런가 하기 때문에 사위가 됨으로써 이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정당한 왕권 계승자가 될 수, 이게 사유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좋게 여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좋게 여김으로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무엇을 좋게 여겼다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미갈과 결혼함으로써 사유가 됨으로써 사유도 정당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유도 자식이니까.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이제 보자고요. 다윗이 누굴 데리고 오라고 그런다고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를요? 그대가 올 때 누굴 데리고 오라? 사울의 딸. 왜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고요? 미가를 데리고 와서 다시 이제 아내로 삼으로 말미암아 그는 뭘 선언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에. 특히 북쪽은 지금, 남쪽은 유다 지파니까 그래도 좀 낫는데, 북쪽은 전적으로 이건 사울 편이었다는 거예요. 다 사울 편인데, 이제 여기 아브넬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될 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넬 한 사람의 힘만, 뭐 실권자니까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은, 여기에 또 이제 그는 무슨 작업을 하는가 하게 되면 미가를 다시 데려옴으로 말미암아서 뭘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무슨 왕권 계승자? 무슨 정당한 왕권 계승자?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왕권의 계승자? 그럼 무슨 왕권 계승자? 이스라엘의 사울의 왕권을 계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가 북쪽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뭐예요? 명분이에요. 정당성.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저 저절로 당연하게 왕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다윗은 전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없지요? 다윗의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명들은 그런데 가서 뭔 노릇을 한 거예요? 용병,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군사적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군사적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온갖 약탈을 하고, 그리고 뇌물을 쓰고, 그건 전혀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들 이게 법대로 한다라고 해야 되면, 특히 율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될 수가 없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어떻게 찢었다? 갈기갈기 찢고 단식을 하면서 하루 종일 목 놓아 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뭘 지어요? 조가를 지어가지고 또 따라 부르게 하고, 뭐 이러는 거. 다 뭐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명분을 얻기 위한 거예요. 어쨌든 이거 가지고도 어쨌든 유다의 왕까지는 되었지만, 북쪽 지파들의 왕이 거기 10지파 하나 되는데 여기 왕이 된다는 것, 아브넬 하나의 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분이 여기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미가를 데리고 와라.
이 사무엘서 기자는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누굴 뺏어오도록 하였다? 미가를 뺏어오도록 했다. 사실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참회를 이제 사관을 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 발디엘은 차마 아내와 헤어지지 못하여 귀에서 울면서 바울임 시내까지 따라가 아브넬이 그만 돌아가라고 명령하자 홀로 돌아가. 자, 이 한 집안 완전히 이제 가정 파탄을 내는 어떤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했다.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얘기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신명기 예언자들 그렇게 이제 써내려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윗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해 놓고, 이제 읽는 사람들이 이걸 잘 가려서 읽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정작 그들은 잘 아는데, 오히려 누가 모른다고요? 자, 이게 지금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게. 자, 어쨌든 이제 아브넬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북왕국을 넘겨주려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보게 되면 3장 22절에 또 이런 구절이 이제 있습니다. 아브넬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때 다윗은 이제 성대하게 이제 잔치를 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는가 하면 이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없다가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와서 들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봐봐요. 그때 마침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약탈을 나갔던 요압이 많은 절품을 가지고, 여기 뭘 나갔던? 이거 그저 지나쳐야 될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들이 여기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 눈이 가려져가지고 이런 건 안 보였어요. 놀랍게도 또 약탈을 나갔던 요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돌아왔다고요? 빈손으로 돌아왔다고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이, 요압의 동생이 앞에서 얘기했던 아사엘이 아브넬의 손에 어쨌든 죽었잖아요. 아브넬은 그걸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피했는데, 사실 아브넬이 죽였나요? 지가 죽은 거지. 그렇게 말리고 그렇게 안 죽이려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하는데 끝까지 쫓아오다가 이제 죽은 건데, 이제 또 이게 내 동생을 죽인 왼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을 죽인 왼수였을까요? 그것도 물론 있어요. 요압이 이제 그 아브넬을 이제 죽여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어디에 죽이는 얘기가 나오나? 27절에 여기 27절에 있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헤브론으로 끌려오자 요압은 그와 무슨 비밀 이야기도 하려는 듯이 그를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전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원수를 갚은 것이다.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이유는 요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구절에 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왜 죽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표현도 뭔가 한 가지 표현에 이 한 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있는 거 한 면을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면을 보게 되면 죽인 이유가 뭐지요? 권력 다투며. 여기 아브넬이 돌아오게 되면은, 아브넬이 북왕국을 끌고 들고 들어오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남북 전체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1등 공신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넬이 되는 거예요. 아브넬이 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빌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과 요압은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자기는 설 자리가 풍색해진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일어났어요. 이제 다윗이 뒤늦게 이거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 뛰는 거예요. 사실 이제 다윗 편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아브넬이 이렇게 북왕국을 통째로 들고 들어오게 되면 1등국이 돼가지고, 이제 북왕국까지 왕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아브넬이 어떻게 되는 거죠? 큰 공신이면서 동시에 큰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큰 공신이면서 동시에 큰 뭐가 된다고요? 부담이 되는 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아브넬의 그 위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요, 뭐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금방 얘기한 대로 아브넬과 요압의 성향이 달랐다는 것은 아브넬과 누구도 성향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게 성향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성향이 다르다는 얘기는 정책이 다르다는 겁니다. 금방 동족 상잔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금방 요압은 무슨 일을 했다고요? 금방 여기 이렇게 2절에 약탈을 나갔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은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나시요? 이제 눈이 열렸네.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읽어 내려가도 진짜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다윗은 이게 속으로다가는 아이고 큰지 많아 더럽다. 근데 또 그럴 수가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또 북쪽파 사람들이 획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또 큰일 났어요. 큰일 나. 이제 근데 이걸 다 누구한테 갖다 뒤집어 씌워요 이제? 요압한테 갖다가 이제 다 뒤집어 씌워 놓고 뭐 다들 또 요압이 뒤집었을 만하지요. 또 이제 어쨌든 이제 사실 요압은 동생의 원수를 갚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뭔가 하게 되면 스스로 들어간 게 총대매인 거예요. 총대매에서 큰 짐을 하나 덜어주는 어떤 이제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장례식을 또 이게 대충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떻게 하나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모두 옷을 찢고 머리에 베옷을 허리에 베옷을 걸친다. 이 다윗은 옷 여러 번 찢습니다. 여러 번 슬피웁니다. 뭐 때문에요? 진짜 아브넬이 그래도 어쨌든 자기한테 이렇게 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면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한 면만 그동안에 봐왔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봐온 한 면이 잘못된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면만 봤고 다른 면은 못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다른 면도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같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면도 우리가 이제 같이 봐야 제국은 여러 번 짓고요. 여러 번 울면서요. 또 여러 번 부해요. 또 조가를 짓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마침내 아브넬을 한번 읽어봐요. 아브넬을 어디다 장사 지내고 헤브론에 장사 지내고 다윗이 그들 무덤 앞에서 어떻게 울자? 온 백성도 그를 따라서 울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런 비가를 지었다. 비가를 지어가지고도 또 그러고 부니까 어떡하는가 하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비가를 들으며 백성들은 더 슬프게 울었다. 더 슬프게 울었어요. 장례식이 끝날 무렵에 여기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무렵에 백성이 여기에서 여기라도 한번 그러나 아직 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날 하루는 단식을 했다. 오늘 해가 되기 전에 내가 어떤 음식이든 조금이라도 입에 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벌을 내리실까 좋습니다. 당시에는 해가 져서 새날이 와야 하루의 단식이 의무가 풀리게 되어 있어.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슬퍼하는 왕을 보자 모든 사람이 다윗 왕을 좋게 여겼다. 온 백성은 다윗이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좋게 여겼던 것처럼 이번 일도 기쁘게 여겼다. 이리하여 그날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은 모두 아브넬이 죽은 것은 왕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난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좋게 여겼다. 온 백성은 다윗이 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게 무슨 일이든지 좋게 여겼던 것처럼 이번 일도 기쁘게 여겼다. 그만큼 다윗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 이런 힘이 그 연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또 아마 다윗의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신복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밝히지 하지는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능하고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 비록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 이런 일을 막을 만큼 강한 왕은 못해. 수리아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해졌고 나는 더 이상 그의 힘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저지른 악행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요압의 힘이 점점 막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총사령관이거든요. 총사령관이 이제 힘 점점 막강해지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경쟁자가 없어요. 그 다윗의 힘 중에는 여기에 보게도 오늘 이스라엘에서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말 속에는 또 뭐가 하나 표현이 들어있지요? 요 말 속에는요. 요압을 어떻게 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견제시킬 만한 사람이었는데, 요압이 이제 그를 죽여버림으로 말하면서 이제 무슨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 이제 요압 독주 체제로 가서 이제 이거 나도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말았다.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신복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다윗의 이제 속마음이 여기에 이제 그대로 자 드러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러는 이제 북지파의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길로 이제 가게 되는데, 아직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는데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서 이스보셋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러는데, 꼭 보게 되면 이제 기회주의자들은 언제나 있게 마련해. 그 이전에 킥소리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일이 오니까 뭔 또 기회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스보셋을 잡아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또 바치러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목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런데 조건 요구 받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머리를 잘라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어떻게 받아주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집 침상에서 평화롭게 잠드는 무한 사람의 짐승 세상 어디에서도 용납되지 못할 행동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바로 그렇게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그 책을 묻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스스로 죽을 짓을 하였으니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북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으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은 또 좀 여기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개역과 좀 현대 성경을 좀 비교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개혁성경으로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1절까지를 보는가 하게 되면은 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다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소리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현대 성경으로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지파들이 히브로로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아뢰었다. 저희는 모두 임금님과 한 권력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저희를 다스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싸움터에 나가는 왕의 임무는 이미 임금님께서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이미 임금님한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할 사람으로 정해놓았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과 이 문제를 협상하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통치 계획을 체결하였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한 임금이 두 나라를 도맡아 다스리는 군합국을 세웠다. 이리하여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여기 보게 되면 군합국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부연 설명을 해놨는데 동일 국가는 아니지만 한 임금을 섬기는 나라. 이게 조건부가 이제 되겠는데 이게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전통이 헤브론에서도 뭘 체결을 했었죠? 헤브론의 장로들과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제 북쪽의 왕이 되면서도 북쪽의 이제 지도자들과 또 뭘 체결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왕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30세 왕이 되어 가지고 40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이야?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다윗은 뭐가 되는가 하면 유다의 왕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뭐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다윗은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봐나가야지 될 텐데, 얼굴 표정을 보아하니 쉴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